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넘어야 할 벽 3가지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데르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이었는데 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고 또 하나는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고 또 이렇게 좀 폐쇄적인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친구들하고 집에서 친구들 만나고 지내지 않고 집에서 인형 가지고 그렇게 놀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배우가 되고 싶어서 이제 코펜하겐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하겐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다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만두고 또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해보니까 영 노래를 제대로 못하니까 가수가 될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또 무용도 하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용수가 되고 싶었는데 무용도 몸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일마다 제대로 안 되는 벽에 부딪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느 순간에 새로운 마음을 갖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에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글을 써서 냈지만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만주법도 틀리고 글자도 틀리니까 그 출판사에서 아니 글자도 틀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바꾸시켰어요. 이렇게 삶을 지내던 그가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그리고 어느 순간에 도움을 받아서 또 글 쓰는 재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설도 처음에 쓰고 나중에는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동화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내용의 아픔을 인어공주라고 하는 글을 써서 또 작품을 발표하고요.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로 지내다가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는 다리 밑에서 슬퍼서 울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성냥팔이 소녀라고 하는 그런 또 동화도 짓고요. 또 어렸을 때 혼자서 인형하고 같이 놀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미운 오리새끼 뭐 그런 동화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것, 마음에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작품을 쓰게 되고 그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나중에는 유명한 이제 동화 작가가 되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도 아시죠? 이런 들어서 살다 보면 우리가 넘어야 할 벽들이 있어요. 참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벽을 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벽을 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미국 땅에 오셔서 사실 넘어야 할 벽들이 많이 있는데 다 잘 넘으시고 잘 이기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젊으신 분들은 넘어야 할 벽들이 많이 있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참 여러분들은 어려운 벽들을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야 할 벽도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넘어야 할 벽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세상의 벽 뭐 이만큼 왔어요. 또 뭐 그래도 아직도 넘어야 할 벽이 있겠지만은
이제는 마지막 이때에 우리가 넘어야 할 신앙의 벽들을 잘 넘겨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잘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사실은 믿음 생활한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세상을 본받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분별하도록 힘써야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탐심의 마음 가운데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지혜롭게 잘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로 우리 신앙인이 넘어야 할 벽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익의 벽. 이익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런 마음이죠. 두 번째는 감정의 벽. 감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마음의 벽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감정이 사실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화를 잘 풀면 인생이 잘 풀린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화를 잘 풀면은 뭐가 풀린다고요? 인생이 잘 풀린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이 감정,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 감정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벽, 사람의 벽.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살아보니까 부부도 만만치가 않고, 더 만만치 않은 거는 자식들도 만만치 않고, 나이 들어가니까 자식 눈치 보느라 하고 말이에요. 할 말도 못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벽도 넘기가 힘든데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의 벽을 넘는다. 이 사람의 벽을 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 가지로, 첫째는 이익의 벽, 두 번째는 감정의 벽, 세 번째는 사람의 벽을 잘 넘어야 이제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이익의 벽을 넘으라 그랬는데, 이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저희들이 사는 세상이 뭐 자본주의 세상이고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젖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느냐, 그런 관점으로 자꾸 세상을 보게 되고 사람도 보게 되고 일하는 거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많이 얻을까? 뭐 그거 당연한 거죠.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될까? 교회도 선택할 때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또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가서 얼마나 좋은 교육, 또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또 큰 교회 또 선택하는 사람은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래도 만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서 내 비즈니스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알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교회 나가면은 말씀에 좀 은혜를 받고 또 분위기도 좋고 어떻게 나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미국 땅의 세상이 자꾸 이 물질적으로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이익이라고 하는데 언제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이익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또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가 되었어요. 아주 꼼꼼하고 정확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어느 순간 예수님이 우리 민족에 도움이 되겠는가? 또 나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은 30냥에 팔았어요. 팔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돈도 돈이지만은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내가 기대하는 그분인가? 우리 민족을 좀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하는 말씀 들어보니까 뭐 하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뭐 엉뚱한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에게 생각하는데 나에게 나라의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았죠. 근데 여기 돈 때문에 은 30냥을 받고 팔았다 그랬으니까 가룟 유다만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어떤 때는 내가 이익 때문에 어떤 때는 물질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데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들 야고보 아들은 하나는 주님 우측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측에 앉게 해주세요. 뭐 어머니의 마음이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주님을 따르는데 이기적인 마음,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따른다는 거죠. 교회에서 제일 시험 많이 드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네? 선거할 때 장로님, 권사님, 뭐 이렇게 안수님 선거하고 난 다음에 휴증 없는 교회가 쉽지가 않아요. 선거만 하면 내가 돼야 되는데 나는 안 되더라. 저 사람도 안 돼야 되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영 아닌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런 면에서 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어느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 애들한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렇게 이제 막 설명을 하고는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가 있지? 질문을 했어요. 애들이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한 애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꼬마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이기심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이. 인간의 이기심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부부가 이번 토요일 날에 우리 영화 한번 보러 가자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부부가 영화 보러 가자. 같이 이제 기분 좋게 부인도 같이 옷도 입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영화에 딱 앉았는데 자리에 앉았는데 남편이 부인에게 물어요. 그 자리가 잘 보이느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고마워요. 자리까지 신경 쓰고 보이는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앞에 잘 보인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잘 안 보이니까 자리 좀 바꾸자고. 남자들이 또 그래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이익 생각하면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제 마음을 바꾸어서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웃이 중심이요. 섬기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 그러면은 시험에 잘 드는데 이웃을 생각하고 섬김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 사람이 연설할 때 단어를 분석했는데 나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조금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히틀러는 53단어에 나라고 하는 말을 한 번씩 썼던데 무솔리니라고 하는 사람은 80단어 중에 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6절이 있는데 6절에 나라고 하는 말을 6번 썼다는 거예요. 근데 나. 근데 예수님은 나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병든 자를 고치려고 하고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를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야 할 벽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라는 생각을 들 때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복될 수 있다. 우리 교우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 말만 따라 어느 지역에 뉴욕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갈 때 신앙의 벽을 넘어서 더 성숙하고 복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벽을 넘으라. 이 감정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막 어떤 때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겠어요. 화가 나면 이 분노 같은 거, 이 감정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감정. 근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참 이성적이고 아주 이렇게 논리적인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감정적인 것 같아요. 감정이 이성보다 더 앞선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좋으면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저를 좋아하면 모든 게 다 괜찮아 보일 거예요. 근데 저가 미우면은 어떻게 돼요?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미우면은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좋으면은 이래도 내 사랑 저래도 내 사랑.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내가 보기엔 좀 시원찮은데 그냥 다 좋아서 그런다. 근데 얼만큼 지난 다음에 보면 내가 보기에 괜찮은데 미움의 마음이 생각하면 서로 괜찮은데 그렇게 그냥 싫어가지고 그런다. 이 좋으면 모든 게 다 좋은데 미우면 모든 게 다 싫어. 저만 그렇고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이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도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섭섭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 사람만 자꾸 챙겨주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소외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에 섭섭하잖아요. 그리고 또 소외감도 느끼고 그리고 또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 꼭 뭐가 또 안 되면 또 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감정에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게 시험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리고 아픔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넘겨야 되는데 한번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요 어떻게 돼요? 오래가요. 참 오래가는. 그렇다. 저도 오래가는 편인 것 같아요. 감정이 상하면 감정을 잘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벌은 받지 아니하니신지라. 가인이 몹시 어떻게 했다고요? 분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안색이 변하니까.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하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러지 말라고 챙겨주시면서 말씀까지 다 했는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견디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자. 이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때는 그랬죠. 죽을지언정 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들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좋은 집도 있고 뭐 이런 집도 있고 저런 집 다 집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집이 비싸고 좋아도 그 집안에 청소를 안 해가지고 지저분하고 막 물건이 막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치가 없잖아요. 전에 어떤 교인한테 교인이 저보고 목사님 어디 갑시다 하고 차를 타라 그래서 차를 탄 적이 차를 탔는데 보니까 저 깜짝 아니 쓰레기는 차 안에 다 뒀어. 차 안에 쓰레기가 꽉 차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차 안에 그렇게 차를 깨끗하게 하고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에 쓰레기를 가득 채워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리고 쓰레기가 생기면 무조건 거기다 넣는 것 같아. 그리고 또 그거 다녀.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마음을 지저분하게도 할 수 있어요. 쓰레기로 꽉 마음을 채울 수도 있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라고 하는 거,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다스리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 마음을 잘 다해서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섭섭함으로 가득 차 있고 염려로 가득 차 있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해결해야지. 그래서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요? 감사. 왜 그래?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그래서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풀어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이게 품고 있고 무엇가 꽉 차 있으면은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그러는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마음에 맺혀진 것들이 풀어져야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신앙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요. 하루에 사람이 한 6,000번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해요. 6,000번. 생각을 어떻게 셌는지 모르겠지만 한 6,000번 정도를 생각하는데 95%는 어제나 과거의 거리라고 해요. 생각의 95%는 지나간 것 때문에 막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래는 5%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지나간 거 자꾸 염려해요. 뭐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뭐 감정적으로 상하는 경우도 많고 힘든 경우도 많이 있죠. 또 가정도 그렇고 삶도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감정의 벽에 딱 부딪혀가지고 이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서 기도하면서 뭘 풀어요? 감정을 풀어야 돼요. 자꾸 푸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용서함을 느끼게 되고 저는 우리 교우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생겨진 감정의 문제 잘 풀고 감정에서 자유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관계 사람의 벽을 넘으라. 이 사람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네? 누가 했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 예수님도 아니,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다. 아, 예수님이 다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아, 예수님도 미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뭐 율법학자들. 아, 내내 꼬투리 잡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화가 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 이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많이 시험 든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개그맨은 개그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요즘은 너무 지옥이 꽉 차가지고 죄를 많이 지옥 가지 천국 가기가 쉬워졌다고. 지옥이 10,000원이래요. 하도 율법학자 뭐 잘 믿는 사람들이 이 사건 저 사건 해가 퉁퉁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지옥이 꽉 차가지고 천국 가기가 쉬워졌다. 뭐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만만치가 않죠. 창세기 13장 7절 8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촌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니 재산이 많아지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리고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고 너가 저기 하면 난 저기 가겠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아주 살기 좋다고 그런 것을 조카에게 선택하게 하고 롯에게 선택하고 하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나만의 길로 하나님의 길을 가잖아요. 돈이 있어도 다투게 되고 없어도 다투게 되고 다투는 사람은 이래도 다투고 저래도 다투고 사람의 관계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톨스토이가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딱 나오는데 어떤 거지가 이제 동냥을 하잖아요. 들어본 이야기죠. 그래서 주머니에서 동냥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형제요.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번에 내가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동양받던 거지가 하는 말이 아이 괜찮습니다. 저한테 형제라고 불러준 것만 해도 저는 고맙습니다. 사람답게 이야기하고 사람으로 대준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관계 거죠. 어떤 사람이든 뭐가 있다고요? 배울 점이 있다.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배울 점을 찾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배울 점을 찾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든지 배울 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든 뭐가 있다고요? 좋은 점이 있다.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좋은 점을 말한다. 다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때까지 미국에서 이렇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내오셨는지, 그리고 또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어떻게 또 라인 댄스를 하시는지 하여튼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좋은 점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미리 이것을 좀 알았으면 어르신들한테 좀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되니까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다 똑똑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판단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좋은 점을 말한다. 좋은 점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뭐가 있다고요? 아픔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진정한 지지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여러분 그래요. 누구든지 배울 점이 있고 누구든지 좋은 점이 있고 다 이야기하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만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복받은 자로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복이고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우리가 넘어야 할 믿음의 벽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이익의 벽. 너무 유익 따지지 말고 섬김의 마음을 가지라. 두 번째는 감정의 벽. 감정 잘 얘기해.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람의 벽. 우리 교회는 이것들을 잘 극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만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감정도 잘 극복하고 사람도 잘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져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